만군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교독으로 말씀을 끝절은 합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니까 집이 불이 났어요. 보니 그 안에 누가 있어? 장자 차자가 어린아이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물불 가리지 않냐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두 아들을 이불에다 싸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두 아들은 아무 화상도 안 입었는데 어머니는 다리도 다치고 몸에 화상을 많이 입어서 절뚝절뚝하면서 이 아이들을 두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남에게 동냥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동경대학,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 이 두 아들들이 어머니의 정성 다 해서 할 때 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식이 딱 했는데 둘 다 큰아들은 동경대학 수석,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와세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부모들은 집에서 으리뻑 아주 막 그냥 반지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귀걸이도 차고 그냥 멋을 내고 우리 아들이 졸업한다고 하면서 다 모이는데 이 어머니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두 아들에게 전폭적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입고 갈 옷도 없고 그래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이제 큰아들 바로 동경대학을 졸업하는데 가려고 이제 딱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경비 아저씨에게 경비 아저씨 혹시 다리 절뚝절뚝하고 옷도 지저분해 입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면은 없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학교로 캠퍼스로 들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 경비한테 태클이 걸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같은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자살을 할까 말까. 그래도 내가 장자한테 졸업식 먼저 왔는데 차잔 하나 만나보고
그냥 세상을 마감해야 되겠다. 큰아들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큰 회사 스카우트를 딱 받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제 가니까 둘째 아들이 탁 절뚝절뚝하고 거지 같은 어머니가 멀리서 온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은 뛰어나가가지고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빈석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을 삐걱삐걱 입고 있는데 어머니는 잘 온 노숙자 어머니야. 노숙자 어머니. 거지 같은 어머니야. 거기다 딱 앙쳐놓고 사람들이 냄새 나고 쳐다보고 그럽니다. 이 수속자 둘째 아들이 답사를 합니다. 답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답사라고 하죠. 나를 여기까지 불 속에서 구해주고 이렇게 우리 형과 나를 대학까지 보내서 우리 형은 동경대 수석으로 또한 나는 이 바로 와세대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저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보니까 거지거든. 이제 답사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쫙 하니까 그냥 박수가 나오고 이것이 텔레비를 통해서 일본 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큰 회사에 바로 원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큰 회사의 스카우트 딱 받았는데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하는 자식하고 효를 어머니를 안면몰수하는 그 자식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일본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란 말은 없어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5월 8일은 어머니 주일이고 둘째 주는 셋째 주는 바로 우리가 5월 20일은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그 다음에 넷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을 뿐이죠.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또한 기업, 여러분 건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배가 다르는, 씨는 맞는데 배가 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녀,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린 아이부터 소년까지, 즉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이 잘못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은 나히, 나하, 악, 그 다음에 불의, 또 사악한 일.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 10명 형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염소 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또 한 잔씩 하고 말이야. 아버지를 막 속이고 말이야. 나쁜 짓도 하고 말이야. 성경에 보게 되면 누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정의롭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말씀 중심, 아버지가 이거 하라면 예, 저거 하지 마라 예. 이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살려고 하는데 이 10명의 형들은 보면 맨날 죄나 짓고 말이야 나쁜 짓이나 하고 하니까 이것을 아버지에게, 아버지 누벤은요, 큰형님은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시몬 둘째 형은요 이런 죄를 졌어요. 셋째 형은요 바로 네이는요, 네이 형님은요 이런 죄를 졌어요. 이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가만히 두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족장인 아버지에게 고하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이에요. 요셉.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잘한 요셉과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요셉의 10명의 형제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요셉은 구약에서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요셉의 얘기가 예수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내리라.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모세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강건해지고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다. 모락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총명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식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요셉같이 지혜가 있는 바로 그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구약교의 지혜를 지적하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이 자기 10명 형제의 지혜를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교회, 구약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야단치면 10명의 형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 거죠. 그러나 결국은 요셉이 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나누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합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당시에 뭐 아들 딸이냐 모르니까 잉태되면 날 때 봐야 아들이구나 딸이나 그런 알지.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임신하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야, 오늘은 출애굽기 몇 장을 본다. 내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읽어줄게. 들어라. 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육은 어려서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은 출생 후에 바로 베드사이다라는 스토리, 모세 오경을 읽어줍니다. 모세 오경을 다 읽어줘요. 이것을 가르쳐 식탁 말씀 교육이라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심시간이 아주 길어요. 2시간 넘게 점심을 먹어요. 왜? 그 중동은 날이 덥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버지가 회사가 멀어도 어지간한 30분 거리면 차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얘기했어. 우리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생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학교 생활을. 그리고 또 남편은 회사에서 또 와가지고 2시간씩은 밥 먹으면서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다다다 먹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먹으면서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편한 자세, 대한민국의 제일 편한 자세에 앉아가지고 또 남편 회사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회사의 부장이었는데 성격이 그냥 까칠해. 우리 사장님이 성격이 참 좋아. 우리 사장님 예수를 믿어. 우리 부장은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남편은 또 회사에 돌아간 일을 다 얘기하면 어머니는 회사 일을 그렇게 돌아가구나. 또 어머니는 또 집에 있었던 건 이웃집도 아줌마가 있었던 얘기를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어른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참 중요한 거죠. 중요. 저도 가정에 대화를 좀 잘 안 합니다만 대화를 많이 하면 좋아요. 남편과 아내와 대화, 부자직 간에 또한 대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마 교육을 말씀 있게 교육하는데요, 철저한 말씀 교육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딱 5세가 넘어버리면 어머니 실력으로는 이 아이를 성경 공부 못 쳐. 그러면은 납비, 선생. 오늘나라 우리나라는 영어 학원 보내듯이, 뭐 학원 보내듯이 영어 학원 뭐 얼마씩 주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좋지만은 납비들, 성경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학교 보내면 이들은 얼마만큼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느냐? 암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내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3세 때의 후진국 아이들 3살 미만 이 언어의 단어가 1000단어를 구사한답니다. 1000단어. 그 다음에 선진국 3살 미만 어린 아이들이 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약 1200단어. 유대인들의 3세 미만의 언어를 구사하는 1500단어. 대단하죠? 후진국하고 유대인들 1500단위 차이가 나버려요. 선진국 나라하고 유대인들의 나라와의 이 단어가 300단어가 차이가 나버려요. 어떤 학자가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머리가요, 세계에서 으뜸이 돼요. 유대인들보다도 우리나라가 IQ가 더 좋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런데 어디서부터 지냐면은 이제 청소년 때부터 유대인들의 애들한테 우리나라 애들이 밀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세상 학문에 최고로 돈도 투자해버리고 물질도 투자하고 수학 공부, 영어하고 그 다음에 또 국어 막 그냥 돈을 몇백만 원씩 주면서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없는 거야. 탄생될 때는 우리나라 애들은 머리가 유대인들보다 좋은데 청소년대부터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영혼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젠 어른이 되면은 세계 경영학을 제일 유능한 민족의 자손이 어디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린 아이들을 밥을 먹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말씀으로 강론하라. 오늘 설교죠. 강론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영혼 속이 백지 상태잖아요. 그 백지 상태의 영혼에다가 말씀을 딱 심어버리냐 불교를 심느냐 뭘 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안 봐요?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스님이에요. 승려예요. 그분은 10년을 유튜브에서 나온 거 봤어요.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면서 고행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속인 것이 인도에 가면 마니산이 있는데 저기 강화도 마니산보다 더 높대요. 그 높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딸이 하나 있대요. 딸도 승려예요. 딸한테 얘기하대요. 나는 지옥 간다. 내 얘기가 아니요. 유튜브 찾아봐요. 성철 스님 치면 나와요. 직접 얘기한 거예요. 신문 기자에게. 예수 말고는 구원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와봐요. 내가 영상 보여줄게. 어떤 영상 한번 보고 여러분 충격 좀 받아봐. 음녀의 비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예배. 혼자라도 들으라니까 혼자라도. 내가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정예배 수천 번 얘기해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립니다. 지금도 안 드려요. 나는 떠들어도 되고 여러분 지키려면 지키고 가정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안 드리려면 여러분 소관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성장이 70, 80대도 말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 목사님의 옥중에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요, 공부도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좋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금방 잊어먹어요. 운동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아요. 믿음, 이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기도도 여러분요 안 하다가 하면 잘 안 돼요. 뻑뻑해요. 그러나 기도도 날마다 다다다다바바바다다다다다다바바 하면요 기도가 아주 막 그냥 참기름 바르듯이 막 기도가 슬슬슬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나쁜 것을 고했다는 것은 내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알아야 고하든지 하죠. 아니까 그런 거야. 우리 형들이 여기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형들이 아버지 양을 팔아가지고 술집에 가서 뭐 했구나. 물론 성경에 술집에 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양을 팔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목축고 하면서 뭐 그거 할 거 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형들의 잘못을 고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들 곡식단에 절을 받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요 무엇을 주느냐? 앞으로 나의 일생이 어떤 것을 될 것을 보여줘요. 어느 아침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형들과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형들이여,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들을 딱 묶고 났는데 이 단들이 다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서 큰 절을 합니다. 이 말은 큰 절이란 건 무릎 꿇고 절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야, 네가 우리 왕 되겠냐고 하면 수갈 나버려요. 수갈 났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야, 우리 아들이 보통, 저 11번째 아들이 보통 인물이 아니네. 기도한다는 거죠. 그 꿈대로 될지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에 가가지고 국무청 내에서 다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팔아주세요.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돈 싸들고 와서 절하잖아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요셉의 꿈을 꾸고 단을 일어서고 당신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이다. 꿈의 애표, 비전, 소망. 이 말은 요셉에게 11명의 형제들이 다 꿈을 꿨, 이 단이 일어나서 절했다. 그 또 며칠 있다가 또 꿈었죠. 해, 달이 다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더라. 이 말은 밭에의 이 단은 예수님이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서 절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해, 달은 하늘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다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서 절을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대표가 대표.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단이 일어나서 절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절하잖아요. 그의 어떤 상징 기법으로 애언성취가 아닌가.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를 드리잖아요. 금과 향과 모략. 당신은 금은 바로 뭐예요? 금. 우리의 믿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모략.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금은. 그 다음에 모략. 당신은 우리의 대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드렸죠? 향, 유황은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새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와서 베들레헴 떡집, 그것도 마구간 또 말이 먹는 바로 이 구육, 밥통, 거기다 예수님을 뉘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단이 다 이런 아이들이 큰절하다이다. 너희가 나의 왕이 되겠느냐?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아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형들이여 또 꿈을 꿨는데 해, 달, 별들이 나에게 다 절하되이다. 이런 하늘 천상 모든 피조물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무릎 꿇은 것을 보여줘. 요셉에게 뭐 해, 달, 별들이 언제 큰절했나요? 그 형들은 큰절했지만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는 사람들이 대표성으로 세 사람이 동방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절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을 거기서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육의 세계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께 요셉에게 절했던 것은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통합예배 드립니다. 통합예배.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학교 따로, 청년부 따로 하지 않고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애까지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통합예배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어른 예배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고 주일학교 똑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어른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교육.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죠. 이들은 철저한 보스턴에 딱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자기들 사는 장막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첫째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감자 심고 콩을 심고 뭣도 등등 심고 또 저녁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지내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들을 통해 하버드가 생겼고 이들을 통해서 미국의 밑거름이 되어서 미 합중국이 약 150년, 200년 동안 전 세계 경찰 국가.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어떤 학자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왜? 중국은 자원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가스를 300년을 써도 지금 땅에 저장이 됐대요. 기름이 250년 이상을 써도 기름이 나온대요. 그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미국의 국방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미국하고 싸우려면 신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미국한테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청교도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채풀 시간이 있어. 채풀 시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고. 그런데 누가 그걸 다 폐지시켜버렸어? 케네디가 다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안 되겠다는 총을 땅땅 데리고 와버렸어. 요셉의 소년 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의 어떤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죠. 야곱이 10명의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91세에 나엘을 통하여서 나엘을 제일 사랑 4명의 각시 중에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바로 나엘이거든. 나엘의 첫 아들이 저 요셉이거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일 4명의 부인 중에 사랑하는 바로 나엘이 낳기 때문에 이 요셉을 10명의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채색옷, 원래는 한복, 귀한 옷이 아닌가. 그런 옷을 입혀서 키우니까 10명의 아들 더 시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처럼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말씀은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땅의 만수 천대, 이 말은 뭐예요? 천년왕국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에게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여러분 야곱에게 계승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계승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대 예수를 찾는 그 자손시대는 이 믿음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자손들에 쫙 계승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방법이 최고의 축복이 뭐인 줄 아세요? 가정예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자마자 가정을 딱 주실 때 가정예배 반복 또 그 소리 또 하네. 신방 갔다 오이 갔다 오 애들이 있잖아요. 둘이 연년생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밥 먼저 먹었냐 얘기 안 물어봐. 가정예배 들었느냐 먼저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참 말씀을 양육시키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건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주는 말씀이죠. 거기 들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거기 한번 딱 숙이고 눈을 들으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할렐루야 음성이 탁 들려온 거예요. 잠언서 여러분 8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왜 야곱의 사랑을 받았느냐?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느냐? 저와 여러분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인 저희는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수평적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부부는 자식을 또한
자식은 부모를. 그래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들의 가정이 사탄 마귀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여러분 코로나도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병균을 다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함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또한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요셉은 말씀 있기에 형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로 꿈을 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좌우치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도 믿음은 바랐던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우리에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함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오늘도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가정을 얽혀 모든 문제를 풀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장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은 넓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